때문이라. 아멘. 오늘부터 수요 기도회 때 야고보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에 이어서 야고보 말씀을 수요 기도회 때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표어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도록 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행함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말씀의 전체 흐름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책망하면서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이 말씀들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마다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 말씀들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야고보서 전체 개관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사람이 4명이 등장하거든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유다,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 이렇게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4명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한 집에서 살 동안에는 신앙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시고 난 이후에도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신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하죠. 그때 예수님의 친형제였던 이 야고보가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그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돌이키게 하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기독교로 개종하는 데 있어서 교량의 역할을 이 사도 야고보가 진짜 큰 역할을 감당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쭉 읽어보면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열리거든요. 그런데 그 공회를 집례하는 사람이 이 야고보였어요.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서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행하는 믿음이라는 복음의 한쪽 날개를 아주 날카롭게 기술하면서 믿음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가르친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된 연대는요, AD 46년에서 49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을 거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야고보서 기록 연대와 관련해서는 아주 다양한 견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쭉 살펴보고 그 주장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AD 46년에서 49년 사이에 기록되어졌다고 보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비전 성경인데 이 비전 성경에 보면 기록 시기가 AD 62년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주석들을 보고 참고했을 때 AD 46년에서 49년 사이에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야고보서의 수신 대상은 야고보서가 편지죠. 편지라는 것은 알고 있죠. 네, 편지인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로마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전체 내용의 핵심은 시험에 대한 인내와 그리고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할 참 믿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야고보서 갱관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왜 기록했을까? 야고보가 왜 이 편지를 기록해서 로마에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이 편지를 왜 보냈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피해서 로마 각지로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박해는 언제 시작됐냐 하면 AD 30년경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난 이후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살던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안에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어요. 그 박해를 피해서 로마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흩어진 크리스찬들이 초기에는 각자 자기가 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점차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외적으로는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 사람들 되게 싫어하겠죠. 그래서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살 거잖아.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로마까지 핍박을 피해서 도망온 이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처음에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서로 사랑하고 자기의 소유를 내어주면서 베푸는 삶들을 살면서 초대교회가 아주 왕성하게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점차 사라지면서 서로에 대해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들이 내적으로 일어나게 됐어요. 계속되는 시련 때문에 지쳐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속주의가 급속도로 번져나가게 됐었습니다. 성도들은 다툼과 분쟁을 일삼고 그리고 세상의 악한 지혜를 따라 살면서 자기 뜻과 계획대로 세속의 부를 축적하는데 관심이 다 쏠리게 된 거죠.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AD 40년대 후반에 로마서가 쓰여지거든요. 야고보서보다 로마서가 조금 더 빨리 쓰여졌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그때 그 당시에 율법주의가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교리가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바로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로마서를 쓰게 되는 거죠. 로마서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어려운 말로 이신득이,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이신득이는 한자어죠.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렇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이 로마서가 로마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전파되어졌어요. 그래서 로마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 그 로마서를 읽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로마서를 읽은 크리스찬들이 이 로마서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믿음에 합당한 실천 없이 세속화되어져 가던 자신들의 신앙을 합리화시키는데 이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고보서는 그게 아니야. 바울이 지금 너희들 그렇게 하라고 로마서를 너희들한테 로마서를 써서 너희들한테 편지로 보냈던 게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이 편지를 써서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다시 보내고 있는 거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실천을 철저하게 강조하면서 행함이 따라야 진정한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만 붙들고 너희들의 잘못된 삶들을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됐어.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행함이 당연히 따라와야 돼 라는 것에 강조점을 주고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굉장히 신랄하고
직설적인 어조로 수신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거든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렇게도 말씀해요. 여러분, 이거 바울의 이신득이의 교리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와 상충되는 듯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거 확실한 건데 왜 자꾸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 거야?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를 내가 알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좀 너무 심했다. 이거 아니다.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야고보의 선언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이신득이 교리와의 충돌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야고보의 진술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교리와 모순을 일으키는 것 같이 보이지만 모순이 아니라 그 속에 또 다른 중요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이신득이의 구원 원리를 부인하고 이행득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천하지 않고 행함이 없는 기만적인 믿음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지 마라. 그거 아니잖아. 행함으로 입증해야 됨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의 교훈은 바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에 대해서도 강조하거든요. 바울은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로마서를 기록해서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보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만 그 로마서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윤리에 대해서, 기독교인의 윤리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야고보서도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야고보서를 잘 살펴보면 믿음에 대한 강조점도 분명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보든지 로마서를 보든지 중요한 것은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 다른 한쪽을 강조함으로써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양자의 균형을 맞춰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컨대 종교개혁 시대에는, 종교개혁 시대,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떠오르십니까? 종교개혁 시대에는 면죄부, 돈을 주고 자기의 죄가 면제되는 행위가 엄청나게 강조되어지고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샀냐에 따라서 내 조상들이 천국으로도 갈 수 있고 지옥으로도 갈 수 있고, 이런 교리들이 퍼져 있었던 그 종교개혁 시대에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강조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고백 시대에는 어때요? 신앙의 고백 시대에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주 보편화되어져 있고 그것을 모두 다 받아들여지는 그 시대에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맞지만 행함이 반드시 같이 따라와야 돼라는 것이 강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큰 고민 중 하나는 교회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음에도,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크리스찬 같습니다. 근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크리스찬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증거가 삶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입증되어야 하는데 순종이 없는, 행함이 없는 신앙 고백만 무성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한국 교회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강조를 너무 지나치게 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강조되어야 될 교리가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이것만 강조되면 안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은 말씀에 따라 행함이 같이 나타나야 된다. 같이 강조되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신칭의의 교리를 칭의와 성화의 균형 잡힌 것보다는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서 성화와 선행에 대한 강조는 소홀히 하고 그냥 의롭게 되어지는 것, 이런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되어져 오다 보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아주 값싼 구원이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받게 된 것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그렇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되어져야 되는데 이 뒷부분에 대한 강조 없이 앞부분만 계속 강조되다 보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들이 아주 팽배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구원에 있어서 이중 기준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예수님 뭐라 얘기하시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행위 구원 말씀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과연 야고보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과 대조적으로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결코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함께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표가 선한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대상은 믿음은 있지만 실천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야고보는 성숙한 삶을 위해서 행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반면에 바울은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그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야고보와 바울은 상황이, 독자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로마서를 읽고 야고보서를 읽어야 돼요. 이런 차이를 보지 못한 채 한쪽은 옳고 한쪽은 우월하고 다른 한쪽은 틀렸고 열등하다, 이렇게 흑백 논리를 주장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심오한 진리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으면서 내 안에 옛사람이 죽었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진리를 품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정말 복음 하나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행함과 순종을 통해서 입증되어지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그 중요한 진리는 아무 영향력도 줄 수 없는 힘없는 진리로 잊혀져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 행함과 순종으로 이어져서 삶으로 입증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는 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과 삶이 하나된 믿음의 삶을 배워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시험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시험이라는 이 단어를 본문 잘 살펴보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또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죠. 이것은 13절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와는 좀 다릅니다. 헬라어로 살펴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12절까지 등장하는 시험이라는 단어와 13절 이후에 등장하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살펴보면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런데 문맥상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랑 그 다음에 문맥상 13절에서 그 뒷부분에서 시험이라 말하는 그것을 쭉 살펴보면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믿음의 시련, 하나님의 테스트,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이후에 나타나는 시험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 temptation, 유혹, 그렇게 봐야 문맥적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테스트, 믿음의 시련을 만났을 때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시련 좀 그럴듯하게 들리죠? 믿음의 시련 당하고 싶은 분 계세요? 저는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시련이라 하더라도 저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피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거라도 정말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시련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진다고 성경은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학창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 진짜 어렵고 힘든 거지. 피하고 싶어. 내가 좋은 믿음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 알지만 굉장히 띄엄띄엄 그렇게 왔으면 좋겠어. 너무 자주 오면 나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런데 그거 없으면 우리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퇴보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다는 거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테스트, 힘든데 그런 느낌 계속 들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의 시련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당하거든 이라는 말에서 여러분 어떤 느낌 느껴지시죠? 당하거든.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이 믿음의 테스트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진다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이 믿음의 시련은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떤 것인지 어떤 문제인지 알 수도 없고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 비슷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비슷한 테스트가 우리 가운데 계속 주어지면 한 곱이 넘고 두 곱이 넘어가면서 이건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다 감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종류가 너무 다양해. 매일매일 새로운 산을 넘어가야 돼 우리는.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로마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피파 가운데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당하는 핍박과 박해와 멸시, 천대 이런 것들 어땠을까요? 굉장히 다양했겠죠. 맨날 똑같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시험들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잖아요. 삶에 있어서 우리가 당하는 믿음의 시련, 그 믿음의 시련이 늘 같은 것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늘 달라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았고 어떤 종류의 것인지도 모르겠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다가오는데 이런 시련을 만날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진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안 기뻐해줘요. 진짜 우울해져요.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기쁘지 않아도 기뻐해라, 명령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억지로라도 기뻐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명령형으로 믿음의 시련을 만났을 때 기뻐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그 이후에 왜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어진 시련이라는 이 단어는 순도 높은 금을 추출하기 위해서 풀무에 불을 아주 많이 떼어서 고열로 그렇게 가열하고 모든 것들을 다 녹여서 금을 뽑아내듯이 믿음의 진위를 입증하거나 시험하는 연단을 나타내는 의미로 시련이라는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시련은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서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잘 인내하는 것이 진짜 좋은 신앙인이라고. 제가 개척을 준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거예요. 잘 인내하는 것이 진짜 좋은 신앙인이구나. 하나님 나한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그거 진짜 중요하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쓰여지고 있는 인내는 확고부동함, 불변, 항구적임, 이런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우리의 신앙을 확고부동하게, 변하지 않도록 항구적이게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내는 단번에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재련의 과정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말씀은 어떤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확고부동하고 불변하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믿음의 시련은 이렇게 우리들을 인내하게 하고 성숙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시련을 당할 때 기쁘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지나고 난 후에 내가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 있을 거야, 이 어려운 문제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큰 복이 나에게 임하게 될 거야,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말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믿음의 시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 정말 이렇게 된 일들 경험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정말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 더 변화되어져 있고 내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내가 그 일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생각했는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일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나에게 진짜 축복이었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 있잖아요. 시련을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어떻게 성숙시키실까, 나에게 도대체 어떤 복을 허락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쁘게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고 견디며 그렇게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쁘게 여기라고 명령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억지로라도 그렇게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시련이 기쁨으로 다가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해되어지지 않고 쟤 좀 이상하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넘쳐나는 그 기쁨이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기 위하여,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런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고 계시구나, 내가 잘 인내함으로 견뎌가야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억지로라도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기뻐하고 이후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들은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성경 가운데 지혜서가 포함되어 있죠. 잠언이나 전도서가 지혜서거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씀들도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쓴 책 중에 탈무드 아시죠? 네, 지혜의 책입니다. 말씀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당면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탈무드 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탈무드에 나와 있는 이 영적인 지혜들을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잘 이겨내는 것, 이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야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나갈 수 있어.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안 돼.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믿음의 시련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들을 좀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지혜롭게 하는 말과 막 떠오르는 대로 생각대로 막 하는 말은 다르죠.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자주 할 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솔직하고 정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그렇게 말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제가 하고 있는 생각 그대로를 말하는 것 중에도 지혜롭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진짜 많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내 모습은 이런 건데 그것들을 온전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 이런 것도 좀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내가 어떻게 이 말을 지혜롭게 하면 될까요? 그런 거 기도하죠.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만났을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롭게 잘 생각해서 피할 수 있는 건 피하고, 그리고 정당하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은 도움을 받고, 똑같은 방법이라도 좀 더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해 나가는 것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꾀를 부리거나 속임수를 쓰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3장 17절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뒤통수를 친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뒤통수를 때렸어. 여러분, 그것을 사람들은 장깨라고 부르죠. 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의 사고법칙은 굉장히 세상 잘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화평하고 성결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잘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 시련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우리들에게 그 지혜를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니고 후히 주신다고 말하죠. 이 후히라는 말은요, 무조건 기꺼이 너그럽게 너희들이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한테 영적인 지혜를 구한다면 내가 무조건 줄 거야. 기꺼이 줄 거야. 너그럽게 너희들한테 모든 지혜들을 다 허락해 줄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구하는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한 꾸짖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귀찮게 지혜를 달라고 구해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귀찮아하거나 꾸짖거나 다른 말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습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여기시고 허락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구하는 지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 내가 지혜를 허락해 줄게. 내가 주는 영적인 지혜를 통해서 너 이 믿음의 시련 잘 통과해봐. 너 이거 통과하고 난 다음에 너 좋은 나의 사람이 되어져 있을 거야. 너의 가운데 내가 예비한 복이 있어. 이 시험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이 복 허락해 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확증적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쭉 살펴보면 의심하지 말고 구해라. 의심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 여러분 경험한 적 없습니까? 저는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어떤 좋은 생각들이 막 떠올랐어요. 그대로 하면 일이 잘 해결되어졌어요. 저는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 생각합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도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영적인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 시험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넘어가면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믿음의 시련 아래에서
시련의 무게를 다 떠맡으면서 버티고 있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바로 그것이 복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 자신을 저주하거나 환경에 대한 불평을 토로하면서 마음이 황폐해져 가죠. 그리고 신앙을 버리기도 하죠. 이것은 출애굽 1세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보여줬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세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구약에 나타나는 욥,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보여줬던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에 믿음의 시련을 이겨낸 자들이 복되다 말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복되다 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이런 믿음의 시련을 끝까지 견딘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의 면류관은 하나님의 인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우승하고 난 다음에 고대 시대 때 월계관을 머리에 씌워줬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네가 이 분야에서 최고다, 네가 제일 잘한다, 그거에 대한 인정이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 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네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안다. 네 진짜 멋지다, 네 진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너 그거 인정한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복락, 이런 것들을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하면서 믿음의 시련을 견딘 자들에게 이것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어지잖아요.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믿음의 시련을 잘 인내하고 견딘 자들, 하나님의 지혜로 그 시련들을 지혜롭게 잘 이겨낸 그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내고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